기도학교 44번째 골방에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기도학교 44번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50번의 기도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50번까지는 기도와 영적 성장. 우리 앞에서는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말을 썼지요. 막 뚫고 나가야 된다. 목숨 걸고 한번 달려가야 된다. 막 돌파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영적 성장. 이 돌파라고 하면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을 뚫고 나가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근데 영적 성장은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래야 성장이 옵니다. 성장이 안 되면,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처음에는 뭐 누워만 있지요. 이렇게 막 3개월 지나고 한 6개월 지나면 애가 이렇게 엎어지기도 하고, 더 지나면 기억하기도 하고, 1년 가까이 되면 뭘 붙잡고 일어나고 빠르면 걷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1년 지나도 매일 누워만 있어요. 이렇게 뭐 엎치는 일도 없고 뭐 기억하는 일도 없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데 그러고 있다면 참 엄마는 걱정거리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아기는요 1년 안에 막 엎어지고 기어다니고 뭘 붙잡고 일어서요. 더 빠른 아이는 한 발짝 걷기도 합니다. 더 지나봐요. 말도 해요. 엄마 아빠만 하다가 말도 해요. 막 신기하지요. 아이고 애가 또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게 1년, 2년, 3년 지나도 매일 누워만 있네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얘는 뭐가 잘못됐구나. 알 수 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겨우 주일에 한번 털렁 예배 나와요. 이게 뭐 기도하는 일이 있나, 뭐 말씀을 한번 읽은 일이 있나. 10년 지나도 성경 한번 읽은 적이 없네요.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여러분, 죽은 건요 성장이 없어요. 살아있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 앞에 길을 걸어가 봐요. 막 이 새싹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죽은 나무 같았는데 죽은 게 아니네요. 살아있는 나무는 다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막 3개월, 6개월 지나면 막 배영도 하고 뭐 수영도 해 이렇게 해요. 그럼 누가 좋으냐면 코치 선생님도 좋겠지만 본인이 제일 좋아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목사가 좋지요. 참 신앙이 잘 자라는구나. 이쁘게 자라는구나. 너무 좀 마음이 좋지요. 그런데 본인이 제일 좋아요. 수영을 막 잘하게 되면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못하면 바다 근처도 안 가지요. 우리는 딱 신앙이 성장, 성숙해서 어떤 고난에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셔야 됩니다. 아유,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교회 안 나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금방 삐져 이렇게.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상황이 어렵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44과부터 50과까지 기도와 영적 성장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십시다. 어른 신앙이 돼야지 맨날 젖병만 봐. 아니요, 내가 스스로 큐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다 막 깨닫고 와 울기도 하고 성숙한 신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응답하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 있어야지. 사람을 통해서. 자,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세우지요. 여호수아를 세우지요. 다윗을 세우지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직접 별로 안 하세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게 아니고 하나님 설교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만일에 주일날 산에 가시면 하나님 설교를 하세요. 다리가 부러지게 하세요. 아, 주일 빠지니까 다리가 부러지는구나. 그럼 안 빠질 거잖아요. 주일날 바다에 놀러 갔어요. 바다에 빠지세요. 제가 맨날 주일을 잘 지키라 설교하는 것보다 산에 갈 때, 주일날 산에 가면 다리가 삐든지, 아이고, 이 설교가 최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꼭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직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불러 못 오시겠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그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도 지하에 와가지고 막 죽을 똥을 싸고 했어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냥 교회만 지켜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을 쓰는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뭔가 문제만 있을 때 기도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했어요. 아, 안 나오더니 새벽을 나오시는구나.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상률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수요예배를 나오고 주일 저녁을 나오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거의 안 나오시던 분인데 물어봤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완이가 뼈암이에요. 원자력병으로 입원했어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어려움이.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나오지 말고 매일 기도하십시다.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군인은 전쟁 남은 군인이 이제 싸우는데 지금 왜 군대를 왜 보내겠어요?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그리고 가끔 훈련도 해요. 독수리 훈련,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전쟁에 대비해서 전쟁은 언제 난다고 말 안 하잖아요. 예고 없이 전쟁이 차가운데. 그래서 군인들은 덜 보초 쓰고 덜 그래요, 이렇게. 지금 6.25일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훈련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초보자의 신앙이지.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성장이 오는 겁니다. 영적 성숙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세요. 준비된 그릇, 성숙한 신앙을 사용하지. 아니,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많은 성도들 보내주세요. 많은 성도들. 근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릇이 준비되면 내가 사람 보내느니라. 송천동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나도 고민이 많어. 어떤 교회를 보내야 그 성도가 잘 자라갈 것인지 나도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 만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내가 나쁜 사람인데 만나봐야 나쁜 사람 만나지요.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하나님 좋은 사람 붙이세요. 성숙한 신앙인 되십시다. 오늘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래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빨간 줄을. 자, 기도할 때 누구 들으라고 하지 말아요. 또 왜 소리를 안 내지요? 누가 들을까봐? 아니,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내 기도하기 바쁜데. 근데 소리를 안 내.
소리를 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막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저 사거리에 서가지고요 사람 지나갈 때만 기도해요.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참 못된 세리 같지 않아요. 아유, 손을 번쩍 들고 막 사거리에 서가지고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참 못된 세리 같지 않아요. 근데 세리는요 고개도 못 들고 막 그러네, 제가 막 죄인입니다 막.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리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막 사거리 서가지고 잘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누가 그 2번씩 금식하겠어요. 잘했어요. 소득의 11조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왜 세리하고 비교하지요? 저 새벽도 안 깨우는 저 사람보다는 막 주일 밤도 안 오는 저 사람보다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시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지. 기도는 자랑이에요. 내가 대표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오면 설교를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들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주일날 나왔어요. 우리 모든 회중들이 영적인 귀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해가 되세요? 막 손들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읽어봐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라네요. 골방에. 골방은 저 구석 있는 방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골방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여기서 있네요.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불교 다니는 사람이 나무아부터 관세음보살 모르겠어요. 무슨지 모르겠는데 의미도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태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반복하고 통곡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의미도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와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8절 같이 읽어야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주는 건 달라요. 엄마가 왜 애가 가방이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달라고 안 해요. 그러면 잘 안 사줍니다. 이렇게. 더 들고 다닐 수 있나 보다. 우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다 아신다? 그걸 알지요. 그런데 구해야 주십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형편사정을 왜 모르겠어요. 오늘도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돼. 구해야 하나님 응답하세요. 아멘이시요? 어떤 사람이 이 말 자꾸 들이대는 거야. 이거 다 아시 하나님. 그래 아는 거하고 부모님이 아는 거하고 가방 사주는 건 달라요. 사달라고 사주시오. 자, 오늘 골방기도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5절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기도를
회당이나 큰 거리에 사지 말고 골방에 사라고 합니다.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자, 골방 기도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꼭 뭐 어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좋지.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면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써 있지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요. 대화 한번 해봐요.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두 번째, 사람들은 말을 들어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내가 새벽에 와서 그냥 신음하는 그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네요. 들으시네요. 3번, 하나님에게는 아무 때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번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밤에 나올 때, 누구한테 아내한테 말할 수도 없네요. 자녀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되게 말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만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들으시고 무엇이든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하십니다. 이게 골방 기도예요. 두 번째, 골방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 그러는데 내실, 침실 등을 뜻합니다. 거실이 아니고 사람들 만날 때는 거실에서 만나지만 침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만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거실에서 얘기하는데 침실은 안 보여줘요. 자, 타메이온, 골방은 내실, 침실을 뜻하는데 골방은 더 깊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골방이란 매우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의 가장 내부에 있는 밀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자,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 뜰과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밖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목욕하고 들어갑니다. 몸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렇게. 자, 골방 기도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기도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었는데요. 골방 기도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하고 한계가 느꼈을 때 한 번 더 나가는 게 골방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가요? 주저앉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나가세요. 한 번만. 자, 1m의 법칙이 있어요. 1m의 법칙이에요. 미국에 처음 개척할 때 사람들이 유전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한참 유전을 파도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인수받은 사람이요. 파는 곳에서 1m를 더 팠더니 속이 평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1m만 더 팠으면 속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계에 멈췄어요. 이게. 자, 한계에 부닥쳤을 때 한 번만 더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예요. 깊은 기도. 세 번째, 골방 기도는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6절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빨간 줄. 자,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세상 줄을 막으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소리를 막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골방에 살라는 것은 문을 닫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시겠어요? 아이고, 세상으로 다 끊고 사람 다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구별된 기도해요. 이런 병원에서도요, 진료받을 때 특별 진료라는 게 특별 진료. 일반 진료는요, 그냥 대충 얘기하고 말하고 의사 바쁘니까 이렇게. 특별 진료는 돈을 더 많이 내는데 그래도 얘기를 좀 더 오래 합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특별 기도해요. 하나님 나만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한 사람을 불러지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집사님 좀 오세요 이렇게 다르지요. 저하고 단둘이 얘기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얘기하는 건요, 참 귀한 시간이에요. 이게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가 있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 나만한 시간에 전화도 안 와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자, 새벽은요, 아무도 간섭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골방 기도합시다. 하나님 독대. 하나님, 제가 이 새벽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 사정을 주저리 주님 말하세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있으면요,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한심 기도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딱 시간을 정하고, 아이고, 나는 매일 기도해요,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그건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딱 주님이 기다리시지요. 오늘 새벽 5시 기다리잖아요. 김 목사 왔냐? 네, 왔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이 골방 기도예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 생활 하실 때 시간도 장소 정하시고요, 하나님과 1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막 능력이 많은 게,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 말 못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 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모르겠어? 네 작은 신음에 내가 다 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골방 기도에 승리하십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